고백하며 성장하며 confess and grow.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배우기를 중단하는 자는 가르치기를 중단하라. 교육계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초창기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고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많이 미약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배우며 성장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이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고백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좀 더 높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규칙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놀라운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을 두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시몬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베드로는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이 바위 같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내 교회, 메시아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리라.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오래전에 혹은 최근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개인 혹은 공적인 예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예배 혹은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께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시며 알고 믿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구나. 주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지만 장차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같은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장담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는가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고치신 능력자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자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큰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처럼 온 천하를 호령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신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시옵소서. 일반 사람들도 메시아 왕국에서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에는 메시아 구원의 주님께서 인간에게 멸시를 당하고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실 것을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여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외치며 자연 질서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메시아께서 인간에게 멸시를 당하고 체포되어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권세 있는 메시아께서 그런 고난과 죽임을 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메시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책찍에 맞았도다. 그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은 메시아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놀라운 왕국을 세울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도 메시아께서 죽음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용서를 베푸시며 부활하실 분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하시면 인간들은 죄의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의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미성숙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짧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도 하시며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 해결 없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만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스러운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또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미성숙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현대 유럽의 큰 도시에 가면 대부분 도시마다 크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성당을 짓기 시작한 건축가가 자기 세대에 완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46년 동안 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세우시겠다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주님이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무엇하는 것인가요?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미팅 플레이스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장소 미팅 플레이스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얼마나 느린지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이제까지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0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무덤에 갔던 여성들이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천사를 만났다.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런 소식들이 회자되는 것을 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여러 제자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메시아에 대해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내가 거듭해서 말한 모든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우리도 엠마오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닌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느리게 이해하고 더디 믿는 자들은 아닌가요? 우리도 요한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가 느리고 믿음에서 매우 느리게 성숙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느립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인 것을 배우는 데 더디고 믿음에서 느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더디게 이해하고 믿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자라가라, 계속 성장하라,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keep on growing, continuously grow in the knowledge of Christ. 여기서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지식 가운데 성장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인가? 마음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응답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높게, 좀 더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상태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배우며 성장하려는 학생의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믿음의 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내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